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강해입니다. 시편 84편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렇게 찬송을 지어서 자주 부릅니다. 다시 할까요? 왜 잘해놓은 걸 일부부터 자꾸 엉터리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갑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지고. 악보가 없어서 잘 못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악보를 띄워줄 테니까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시편 84편을 불러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갑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갑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참 좋은, 제가 자주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시편 84편을 가사로 해서 기록된 찬송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인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떠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한 축복을 선포할 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인간의 산업과 후손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바라크는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바라크는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 그것이 바라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에서 무릎을 꿇자가 바로 이 단어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 가운데 아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을 말합니다. 이 아사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 아사르의 복을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본문 시편 84편에서의 복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레이의 복수의 표현으로서 행복의 충만함, 행복의 다양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말하는 행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충성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르는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복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를 조화롭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서의 복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84편에서 복을요, 본문 말씀을 찬찬하게 읽어가면 네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84편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가 더 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들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에서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또는 곰핍한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만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시온을 향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가 더 나음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과 환난 또는 곰핍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복 있는 사람, 이 내용을요 시편 84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편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들이 마음대로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형편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어렵게 된 사람이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말이 안 되지만 믿음이 없는 고로 편리하게 믿으려는 이유로 세상 성공에 취해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고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기 어려운 사정들을 각기가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겠고요.
저것 때문에 못 올라가겠고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 복됨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그 찬양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21세기는 현존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 이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마음의 하이웨이, 마음의 후리웨이, 고속도로를 가리킵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로만 가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곳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려면 이정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에서는 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다른 시온의 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생길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임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교회로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러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제로 삶에서 실행하면 그 순간 그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만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트입니다. 이 지미 카트는요, 주일 오전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얼굴만 TV에 비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감동을 받는 인물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내가 주의 집에 와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교 유세 중에도 그 한강 같은 시간의 틈새로 카터 대통령은 주일만 되면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예배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대통령 입후보자이니까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 시골 교회로 취재하러 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카터 대통령은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신앙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였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궁정인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속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삼체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면 계속 읽지 못하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그 성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물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오히려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요 압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또 걷는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립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곰핍한 상황에서 구원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거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나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전혀 그 골짜기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는 험하고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요, 많은 샘의 곳, 즉 산허리나 계곡에 빗물을 저장해 두기에 파놓은 작은 웅덩이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요, 이 작은 웅덩이에 물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을 저장해 놓으면 이 물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 파놓은 작은 웅덩이는 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샘 솟는 웅덩이였기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갔습니다.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그 순례의 행군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을 바꾸면서 그 상황을 개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로처럼 잘 열려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많은 샘이 솟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이거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물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반드시 내가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만 지나면 샘솟는 작은 웅덩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순례의 길을 마칠 수가 있어. 그렇게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치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역경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역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가 항상 저 안에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보면 그냥 욕창이 이만한 게 뒤에 5개, 6개 나서 움직이도 못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저녁 때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에게도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에 대응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릅니다. 그 역경의 결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이 시온의 대로가 꼭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나점에 전주해 주세요.